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크고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특히 또 많이 춥죠. 약삼에 우리 스님체 뒤에 단풍나무, 또 은행나무 곱게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낙엽 단풍이 이렇게 산과 들로 유혹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민년 새해 목회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의 마지막 밤이 내일 모레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복을 주제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본문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실 거예요. 행복하지만은 또 이제 행복을 또 어떻게 지키고 어떤 것이 행복인가 한번 또 불자님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들은 매 순간 이렇게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를 이렇게 물으면은 다 이렇게 답이 다를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불행해 보이는 상황에서 행복한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고, 행복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불행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따가 예를 들어볼 겁니다.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는 복된 좋은 운수 또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말한다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간과 공간 속에서 행복을 찾아보겠습니다. 염려버리심 처처안락국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생각에 버리심이면은 가는 곳마다 다 안락한 곳, 우리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극락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깨달음의 마음을 둔다면은 집에 있어도 청정도량이지만은 청정도량인 사찰에 머물러 있어도 번뇌로 가득 차 있으면은 혼탁한 지옥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은 지옥과 극락 이런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어도 마음이 청정하면 그 자리가 극락이요, 극락에 있을지라도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지옥입니다. 바로 이를 두고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일체유심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험악한 지옥에 머물지라도 외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면 바로 부처의 마음이 되고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설령 감옥에 있더라도 그곳을 수행도량으로 여긴다면 청정한 불법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본안스님이라고 본안선사, 중국에 큰 스님이 계십니다. 1907년부터 2012년까지 요 근래 스님이죠. 이 큰 스님은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서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정도 이렇게 20년 계시다가 1980년대에 추록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신 거죠. 이후에 스님은 이제 수십 년 많은 사찰을 이렇게 복원불사를 하셨어요. 스님께서 100세 되던 해에 생신 축하 겸 수계법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 기자가
스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스님께서는 20여 년을 이렇게 감옥에 계셨는데 그때 힘드셔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스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출가자에게 처처가 도량 아님이 없습니다. 감옥은 나의 수행 도량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 고난 큰 스님과 정반대의 경험을 하신 스님이 계십니다. 영국인이면서 태국의 아잔차 스님에게 출가 수행해서 세계적인 명상가로 알려진 아잔브라함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스님이 이제 일본 불자들의 초청으로 일본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주최 측에서는 큰 스님이 오시니까 잘 모신다고 이렇게 특별히 최고급 5성급 호텔, 5급 호텔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스님께 있었어요. 왜냐? 하다 이렇게 청비나 사찰에 이렇게 계시다가 이 호텔, 그것도 이제 5급 호텔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 계시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분이 감옥에 있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감옥 같은 호텔 같은 감옥이다 이렇게 법문하면서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상식과는 너무 다르지만 두 스님 다 이렇게 훌륭한 스님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장소에 있든지 간에 머물고 있는 곳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행복을 느낀다면 바로 그 자리가 극락인 것입니다. 반대로 최고급 호텔에 머물러 있어도 불편하고 불만족스러우면은 바로 지옥인 겁니다. 자, 그러니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안식처로 생각하고 마음을 쉬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극락 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장소, 초소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을 전해봤는데 또 시간은 어떠한가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큰 관문인 이제 대입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11월 17일인가 17일인가 그렇죠. 얼마 안 남았는데 모든 학생들, 학부모들이 다 이렇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납니까? 행복한 인상이 막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냥 막 펼쳐지는가요? 그러지 않죠. 대학 들어가면은 또 이제 학점도 관리해야 되고 스펙도 좋은 스펙도 막 쌓아야 되고 좋은 인간관계 맺어야 되고 또 이제 좋은 점수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도 들어가야 돼. 취직해야 되잖아요.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은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는 나면은 또 끝이 아니잖아요. 또 직장에 들어가서 또 승진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 상사의 눈치도 보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또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죠. 그러면 이제 직원 밑에서 또 치고 올라올까 봐서 또 그 자리 지키려고 또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어느 한순간도 마음 편할 날이 없죠.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러면서 과연 어느 순간에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요? 어떠한 것이 달성이 됐을 때
예를 들어 대학에 딱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때 행복한가요? 그때 성취감을 느끼고 기분 좋고 만족하고 막 그러겠죠. 그때 근데 그것은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예, 잠깐 기쁘고 행복할지는 몰라도 계속 유지해 주지는 못합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자방경에 아란야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나간 일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앞으로 생기지도 않은 일에 마음 쓰지 않으며 현재 자가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신을 느껴라. 다가올 미래 일에 마음을 치달리거나 지나간 일을 돌아보고 근심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어리석임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우리들은 과거를 끝없이 과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미래를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 현재에 이렇게 머물러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가올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지나간 일을 돌아보고 근심하는 것은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우울을, 미래는 불안을 가져온다고 지금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 앞으로 올 미래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자신을 느끼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 함께 법요집 134페이지 행복경이라고 있습니다. 행복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같이 읽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와띠 제따와나의 아나따 빈디카 사원에 계셨습니다. 한밤중에 천인들이 제따와나 사원을 환하게 비추며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천인들은 부처님께 다가와 예를 올리고 한 곁에 서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많은 천인과 사람들 모두가 최상의 행복을 생각하고 바라니 부처님께서는 부디 으뜸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지내며 존경할 만한 분을 존경함,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본수에 알맞은 거처에 살면서 일찍이 공덕을 부지런히 쌓으며 스스로 바른 소원을 세움,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널리 배우고 좋은 솜씨 익히며 계를 잘 지키고 선한 대화를 나눔,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공손히 부모님 모시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며 안정되게 생업을 꾸려감,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베풀고 바르게 살고 친지를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게 행동함,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악업을 삼가고 멀리하며 술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공손하고 겸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절한 시간에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인내와 계명으로 수행자를 만나 공손히 법담을 나누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행복입니다. 마음을 다스려 청정하게 살고
성스러운 진리를 관조하여 밑바다를 얻는 것,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세상사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고 허물 없이 안온하니 이것이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실천해가는 이는 어디서든 성공하고 행복을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최상의 행복을 설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행복이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우리 일상생활에 있죠? 일상생활에 너무 우리 일상생활에 이렇게 있어요. 부처님은 어렵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일상의 삶 속에 행복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렇게 행복경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치고 세세한 금방 읽은 세세한 내용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장소에서 어느 때에 행복을 맛보시겠습니까? 삶은 유한한 것이고 인생에 있어서 리허설, 예행 연습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금 연습으로 살고 있는가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소중한 인생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행복을 지금 이 순간에서 느끼십시오. 현재 느끼는 행복을 누리고 또한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지십시오. 불자는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나와 남 모두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부처님은 60명의 아라한 제자들이 생기자 세상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정법의 길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모든 존재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이 바로 우리 불교의 가치가 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과거에 힘들었던 일에 마음 두고 괴로워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걱정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오롯이 깨어있는 삶으로 자신을 행복으로 물들이고 채워 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